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사제국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의 세 번째 신앙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함과 죄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사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이스라엘 여러 곳을 시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술틀을 밟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술틀을 밟는다는 것은 술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1단계입니다. 이것은 포도를 만드는 중노동을 안식일에 다 해버리겠다는 것으로 안식일 의식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백성들은 안식일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기도 했고 안식일에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명령을 특별히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멈추고 안식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십계명 4계명으로 정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안식일에도 이방인들처럼 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안식일에 일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왜 안식일 계명을 언급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안식일 계명을 바로 지키고 따르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을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아무리 일하셔도 피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일곱째 날을 쉬신 것은 그의 백성들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그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날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해서 자신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하는 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날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나무꾼은 일정 시간 일한 뒤 쉬면서 도끼날을 점검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 말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쉬어야 오래 사용합니다. 일만 하면 탈이 나고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안식을 통해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오묘합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죄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던 느헤미야는 또 다른 심각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인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사람과 결혼한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면서도 유다 방언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돗이 그들의 모친의 모국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잃어버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는데 그 결정적 이유가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고 그 자녀들은 유다 방언은 하지도 못하며 이방인 말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은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그들의 딸이나 아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 보시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을 예로 들어 이방인과의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지혜의 왕으로 손꼽히는 자였으나 이런 솔로몬을 범죄케 한 자가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큰 악을 행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하는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향해서는 한 걸음도 내딛어서는 안 됩니다. 악어를 애완동물로 키우던 어떤 사람이 그 악어에게 물려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설마 하며 죄를 짓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레위기 21장 1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유대 백성들의 대적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키고 유대 사회에서 축출하는 강경책을 사용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경하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는 죄악과 불의를 제거하고 그들을 성별된 백성답게 회복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 즉 거룩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주님에 의해 버리움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정글과 같은 이방 나라의 정치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그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생명의 길을 가게 됨을 믿습니다. 저에게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해주시고 또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